저는 로마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이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하면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시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화도 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북이스라엘 점령했던 아수르일까? 바벨론일까?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진노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도 자녀들이 넷이 있지만 사랑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관련해서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비교급이 없어요. 영어에도 more, the better, 그다음에 the best 이런 식으로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냥 보통 거룩이 아니라 더 거룩하시다. 완전히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그런가 보다. 두 번 사용하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세 번 반복하면 그거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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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계속 거룩하심에 대해서 세 번씩 강조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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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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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는 날개가 6쌍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가지고 날고 두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뭘 하는가? 죄성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 거룩함. 제사장들에게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심지어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야훼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에게, 백성을 하나님께 이룬다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 성결해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명은 뭔가?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하심을 진노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까닭에 죄인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가지 죄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여기 불의는 죄입니다.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에 대하여서 불의한 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진노로 나타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리를 가로막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죄, 그것이 1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자연에 보면 하나님의 지문을 딱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어제도 제가 새벽같이 그 전날 철회 예배 마치고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해가 쫙 떴어요. 7시 조금 넘어서인데요. 와, 해돋이 보듯이 얼마나 그냥 아름답던지. 근데 보니까 저쯤에 달이 떴더라고요. 달이. 그런 광경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해가 딱 뜨고 저쪽에는 하얀 달이 또 탁 빛을 발해서 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냔 말입니다. 이 마이크만 해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바꿔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하여서 21가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죠.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일들. 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긴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불의와 악독과 수군수군거림과 교만과 자랑과 이러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또 옳다고 하는 불의한 죄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못한 죄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용된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드는 생각이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그 불의한 죄, 우리에 대해서 죄 짓는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사고당하게 하시든지, 갑자기 병이 들게 한다든지 큰 고난을 좀 당하게 하실 것이지. 보면은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죄 짓는데 멀쩡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무고한 피를 흘리는 독재자들, 저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JMS 정명석 2단이라고 다행히도 이제 알려져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만이라든지 온갖 이단들, 우리의 영혼을 겨냥해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불의,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오늘 심판하시지 왜 저들 가만히 두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보면은요, 그냥 죄가 많은 그런 나라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같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도시 하나님이 골라서 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시든지 막 분노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냥 잠잠해요. 고요해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저 아프리카 가면 사하라 사막이 어디냐면요,
큰 아프리카 땅덩어리 이 위쪽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하라 밑으로는 그래도 살만한데 4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에 기근과 배고픔 때문에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라든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런 경건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 흘려가며 배고픔 가운데 천재지변 가운데 죽어갑니까? 이런 말씀 괜히 겁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심판하시고 사고당하고 병 걸려서 그냥 막 직사하게 하시고 막 형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죄 짓는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동성애자들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것을 받고 영리로웠으며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는 뭔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지를 안 하네. 아무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네. 와, 자유다. 내 맘대로 사니. 야, 이게 형통함 아니냐? 근데 성경은 아니,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마치 고3 아이가 이제는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 준비 안 하고 낮잠 자고 학교도 안 가고 다른 친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열공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막 다그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잔소리부터 시작해갖고 야 공부 안 하니?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근데 한두 번이죠. 이게 막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면 이제는 다그치다 못해 설득하다 못해 막 호통치는 거 아닙니까?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근데도 뭐 정신 차리고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엄마 아빠가 참다 못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성경의 표현대로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참다가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막 다그치고 호통치고 때리고 심판하시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는 관심 없다. 그냥 넌 내 사랑 받기다. 네가 그냥 죽든지 뭐 죄 짓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신다.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우리 다음 장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그 죄를 차곡차곡 쌓고 계신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득 담다가 이제는 그 수위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수문을 확 열지 않습니까? 그 수문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 수압이 그냥 확 하고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건데 진노가 쌓이고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진노를 확 쏟아버리십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참 두려운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빛 대신은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유는 자기네 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 공개될까 봐. 아우 부끄러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 자꾸 감춰요. 감추고 거짓말해서 또 덮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잊었으면 좋겠다. 시간 지나면 다 망각하겠지. 영원토록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감추고 그냥 덮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심판의 날 그 덮어두고 감춰주고 영원히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 그 죄들을 만민 앞에 확 들춰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쌓아두기도 하시고 그냥 덮어서 은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한 번에 쌓인 것에 대한 무시무시한 진노 내버려 두셨다가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둔다. 나중 가서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해초를 들어서 매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 굉장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런 말씀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쏟아버리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공로 세우고 업적 세우고 피나도록 뭐 성전을 계단을 벅벅 올라간다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그 분노를, 그 심판을, 그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보면서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설명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나 아무 일 없다고? 그게 아니야. 그 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 하나님이 덮어두고 계시는데 심판의 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분노로, 진노로, 심판으로 임할 것인데 빨리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자.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일을 못하느냐? 멀쩡해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나 잘 먹고 잘 살아. 아픈 데도 없어. 사업도 잘 돼. 애들도 그냥 쑥쑥 잘 커. 너보다 더 좋은 직장 가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더디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고가 나서라도 하나님 매질을 해서라도 저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엊그저께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한 10수년 전에 그냥 대전 쪽에서 오토바이 타고 그냥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렇게 그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그냥 와장창 나는 바람에 몸 괜찮으셨어요. 희한하게 몸은 하나도 안 다쳤대요. 오토바이만 박살이 나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나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이죠. 목사님이 갔는데 여자분이 이제 간간히 교회에 나오니까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예배 마치고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의리의리 삐까뻔쩍해요. 집이 잘 살고, 남편도 사업자로, 애들도 안 아프고 공부도 잘하고, 막 피부도 뭘 먹었는지 피부 관리해서 막 그냥 윤기가 나고. 목사님, 우리는 큰 복 받았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하나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남편 회사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피부도 보세요, 탱글탱글, 윤기가 좌자자자.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 마음이 무겁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저건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지 않는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가운데 지금 자기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막 하나님 없이도 막 얼마나 잘 사냐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면서 안 보이겠지 모르고, 나중에 그게 다 예수의 피로 용서 못 받으면 들춰져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될 저들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힘차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하버드가 있다면 영국에 대표되는 세계적인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하버드만큼 머리 좋은 천재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천재들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 중에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명석합니다. 천재성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이분이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학교 앞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머니가 있어서 저희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카풀합시다 그러고 태우고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 같아요. 근데 이 교수인 줄 모르죠. 그냥 고맙습니다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이 화이트헤드가 아니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는데, 아니 나이 지긋이 먹은 양반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냥 무슨 설득하려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 어린 그러한 진정성 있는 탄식의 소리로 꼭 예수 믿으셔야죠. 근데 그 말이 이 화이트 교수 머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러다 결국에는 몇 개월 뒤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딱 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세계적인 철학 교수가 예배드리러 왔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성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었단다. 해외 토픽은 아니었지만 국내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래. 아니 저런 지성인이 예수 믿 영접하는 그 따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무릎 꿇고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님과, 죄송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세계적인 철학자 화이트 헤드 교수가 예배드리러 나왔단다. 이렇게 꼭 놀라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저런 석학 앞에.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그래서요, 있는 서적 없는 서적 뭐든 내놓으라는 중요한 철학 서적을 다 가져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박사님이 매료를 당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놀라갖고 핸드폰도 안 꺼지고. 그 다음 주에 이 박사님이 또 왔어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예. 또 감동을 주려고 막 철학적인 거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분석하고 연구해서 철학적인 설교를 쫙.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막 목사님이 너무 못해갖고 한두 달 있다가 이 화이트헤드 박사님을 불러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 근데 제 설교가 뭐가 그렇게 매료가 되셔서 매주 교회 나오십니까? 그때 화이트헤드 교수님이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에 오류가 참 많던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 아멘. 그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이랑 또 우리 하남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알다고 생각하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아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이 의인된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10원에서 1원 빼서 구원이 아니라 구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요 눈이 그냥 동그래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부흥회니까 재미난 얘기 막 그런 얘기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말씀을 전했더니 반응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모든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이 믿음 좋다 소문난 로마 교회에 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나 듣는 너희나 피차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으라 그래도 못 믿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순복음 의존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에게, 천사에게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사 동원하면 하나님 2000년 아니라 2달 아니라 한 2일이면 다 심판하고 진노 보여주시고 분노 가운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다 알곡죽정이 가려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언제 예수님 오실지 알지 못한 가운데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하여 불의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지금 현재형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쌓아두시고 가려두셨다가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그 어마무시한 두려운 진노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채로 살면서도 야 뭐 죄짓고 뭐 그냥 내 맘대로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이웃에 대해서도 모든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뭐 수군수군대고 뭐 이런 것들 성경에 사형에 처하는 죄인데도 사형도 안 당하고 뭐 아무 없네 이러고 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아무런 일이 없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 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구나. 내가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 없이도 막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들춰내실 것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아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목욕하면 손과 발 또 더럽혀지니까 여러분 씻듯이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힘써 전하심으로 날마다 구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오늘도 새 가족실 수료한 분들이 3분 계셔가지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매주 막 청년들, 장년들. 오늘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깨 있으셔야 된다. 막 시비 주시고 처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장년들이 막 반응, 눈이 또릿또릿해서 셀로, 교구로 이렇게 소속돼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무뎌지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앞에 아무 감화 감동이 없다 그러면 새로 믿은 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가 있든지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복음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회개할 것 없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